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거의 365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관계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만나려면 특별히 자식들이라도 신경을 쓰고 날짜를 잡아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관계는 참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웃을 돕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지방에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한다든지 또 해외에 있는 분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애틀, 또 노스캐롤라이나, 또 브라질, 그 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참으로 인생 사는 게 바쁘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이 기도회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의지하게 하고 저들을 축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저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던져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까지 내 이웃을 돕고 구제해야 하는지 또 현재 내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어떻게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전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이웃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있다고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도와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언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시작된 후 이래 어느 환경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항상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변에는 돈 많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난한 자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죠. 먼저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없을까 하고 능동적으로 찾아다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액을 복걸하기 전에 우리가 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와 함께 거하거든. 누가? 가난한 자들이 너와 함께 거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내 경내에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 안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든 도우라. 지나가다가 누가 가난한 자가 필요한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도우라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보다는 없고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가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비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꼭 누구를 사랑한다, 내 것을 준다 하는 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돕는 방법은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진 결과 구제할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찾게 될 때 당연히 그들을 돕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제는 아내가 할까 말까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구제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필연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을 돕는다, 구제한다,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제치 않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언 구약에 가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실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나에게 빚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한테 빚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갚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뭐 없냐? 그러면 네 집안에 있는 거 뭐라도 팔아서까지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우리의 일하는 목적을 돈 버는 데 두지 말고 내 수입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자를 도와라. 그러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떠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놓친 그런 아주 영생을 놓친 주인공이 되고 샘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는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정녕 우리가 구제치 않으면 영육 간에 가난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뭡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구워주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샘물은요 자꾸 흘러나와야 또 나오지 그거 막아놓으면 그냥 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치 아니하면 영육간에 가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그 자체 사랑이 없는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그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할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배가 고프라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넉넉히 채워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구제 대상을 도울 때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넉넉히라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빚을 내서 어떻게 남의 걸 도둑질해서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넉넉하게 구제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뭐냐? 내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 구제는 이웃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끝내는 우리를 오히려 부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제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면서 구제해서도 안 돼요.
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하고 또 뭐 남에게 성전에 가서 헌금할 때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 과부들은 엽전 한 푼 가지고 와서 그때는 헌금함이 전부 이렇게 헌금함이 돼서 박스가 돼서 동전 하나 떨어뜨리면 따가닥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돈은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자루에다가 동전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집어넣는데 돈이 두다닥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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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들어가면 그 돈 들어가는 소리 듣고 내가 이만큼 많이 합니다 라는 것을 뽐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과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소리나 날까 봐 그 돈을 살짝 놓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제할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과시하면서 구제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령 구제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전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비록 우리 자신이 가난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성히 구제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구제는 이웃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며 우리 성도들의 필연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고넬료, 로마 군대 10부장이었던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구제 행위처럼 이웃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풍족한 구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의 가슴을 안고 거리에 나가시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빈부를 계수하기 전에 먼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일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풍족히 갚아줌으로 물을 많이 배출하는 셈이 풍성하듯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운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그 관심을 돕는 것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이 세 가지 프린시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원리는 먼저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긍정적인 아버지 인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원활하시사 날 바라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재에 빠져 영주를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어제 우리 김재영 장로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 가정이 전부 코로나가 걸렸대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멘 한번 우리가 불 붙여보세요. 우리 교회 발전을 되니까 아멘 불 붙고 주일날도 아멘 아멘 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교회가 더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